이거를 한자로 보면 거듭신, 목수명, 기록할 기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거듭 다시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 생명,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롭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 율법, 말씀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교해주는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이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고별로 남기는 설교가 신명기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한 설교였냐면 이스라엘의 2세대들, 광야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 다음 세대들,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했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성경이 이번 학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눌 말씀인데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서론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잘 몰라요. 그죠? 믿음이 뭔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식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가 많이 들어서 알고 네가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서 삐딱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뜬 사람이 있어요. 삐딱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네가 많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네라고 제대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이번 학기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서론만 잠깐 짧게 나누고 또 목요일날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와요. 그죠?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런데 이 지명을 제가 통째로 하나로 정의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지금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1장 1절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었고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 40년이 지났다.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적어도 며칠 걸린다고? 10하루밖에 안 걸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40년. 이상하지 않습니까? 10하루길이면 갈 길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이 상황을 기억하고 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지났지만 여전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투벅투벅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등대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그렇게 받아 누릴 때는 언제고 정작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고집 피우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10하루길 넉넉 잡고도 정말 기어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제 모습처럼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평생 광야만 뱅글뱅글 돌다가 가끔씩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봤을까요? 모세가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그 결과를 다 보게 됐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세는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여전히 광야에서 너희 부모와 너희 조상과 너희 옛 선조들처럼 너희는 살면 안 돼. 결국에 40년 내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2세대들을 모아서 앉혀놓고 시작한 설교가 신명기 설교 말씀입니다.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딱 하나의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번 학기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 목적입니다.